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전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열람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무겁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에 빛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용어 중에서 타이밍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적당한 그 순간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 골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아니하면 저로의 찬스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골인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축구를 볼 때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이 절호의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가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평생 도둑질하고 평생 강도짓하며 사람을 해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도 살리고 고치고 죄도 용서하는 예수님에게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본인도 살고 우리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 이 흉악범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당신과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구속하시느라고 십자가 달리셨다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천국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절호의 그 순간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평생 강도짓하고 평생 도둑질하며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절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때를 분별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받을 때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고 자유함을 받고 회복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내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금도 하고 또 운동해서 건강도 하고 그 불투명한 것에 보험도 들고 저축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미래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나라의 그 천사와 들려 올라가서 구름 있는 저 높은 곳으로 가는데 제자들도 쳐다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승천할 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이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실하심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래에 오실 그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종말에 대한 예고를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나무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순이 돋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우잖아요.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특징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5월과 6월에 익은 그 겨울 나무에서 얻은 무화과를 따기도 하고 8월, 9월에 익는 그 여름 무화과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곳에 9월에서 10월 10개월, 그러니까 9달에서 10달 사이에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몸에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픽추리라고 하다고 그 속에 왜 씨앗이 많이 있잖아요. 말린 것도 있는데 이 무화과 열매 효능을 보면 항산화 작용하고 항암 작용을 해서 성인병에 좋다고 합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그리고 이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식욕이 돋궈지고 장염이나 이질, 장에 참 좋아서 변비나 이런 부분에도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는 이때, 사실 여름이 가까워지는 이때입니다. 무성해지고 왕성하게 이 나무가 성장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여름을 만난 이 나무 풍성하게 변해가는 이 나무를 가만 살펴보면 사실 잎사귀만 무성해지지 잎만 살아 있습니다. 아직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겉만 멀쩡하고 열매,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에 입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에 예수가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여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모든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엉뚱한 데 다 소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해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이 모습에 오늘 무화과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실 그 첫 스타트의 모습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가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을 그 상징하고 있는 그 나무를 저주해서 결국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다 말라버린 것을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 앞에 인본주의에 드러나서 자기 중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헛된 마음에 다 떠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겸손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아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주시면 주신 기쁨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을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러한 내 장심에 그것이 나와서 결국 그 선한 것이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바로 유대인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 심령이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사랑 가운데 돕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하고 그 사랑 가운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생명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계절의 변화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치 못하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생합니다. 바르지 못한 판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사망의 길로 나갔을 때는 그 어둠과 좌절 가운데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로 나간다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빛이 밝아지고 생명이 넘쳐나고 은혜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강팍한 마음과 나의 교만한 가운데 내가 내 중심 가운데 판단하고 그것을 붙든다면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를 가로막았던 그 바로 돌을 들춰냈을 때 그곳에서 샘솟는 주님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 앞에서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도 한때이고 일할 때도 한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일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주위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누가 문 앞에 이르렀나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종말을 맞는 때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우리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실 그때가 임박하게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올 종말의 때에 태만하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것. 그렇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개인적인 종말과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회복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고 율법에 가득 차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주위가 캄캄하게 죽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봉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헌신해야지 은혜가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에 주신 직분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돈을 받고 그거의 수고의 대가를 받지만,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칭찬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했어요.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 따여 서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이 시간은 밤이 속히 오니까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를 하러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갔습니다. 사실 사역자니까 마땅히 전도하고 목회 사역에 애를 써야 당연한 것이지만 어쩌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이 주의 생명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내가 체험했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서 내 심령과 영혼이 그렇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주의 사역자가 된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마음이 메말랐는데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감각적인 것은 조금 이뤄받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그 영혼, 하나님이 심령에 샘솟는 그 영혼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곳에 주의 생명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진 않지만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학교 가면 공부하는 마음이 준비되지만 교회 나오면 우리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장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온 매무새를 이렇게 만지고 마음을 청돈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430년, 우리 일제 36년만 해도 다 문화를 잃어버리고 속국으로 변해가는데 430년 모세를 일으키셔서 저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너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극적으로 인도해내셨어요. 그리고 우상 숨기지 말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포로 가는 신세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울며 그렇게 예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에 마음에 닫혀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법궤를 의지하고 법궤를 앞세우는데 법궤도 뺏겨버리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전통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만한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 강팍함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 성전이 무너졌고 왕족의 지식인들 모두 다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 당했습니다. 어떻게 행할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악에서 저항할 수도 없고 헤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예언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마음속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으로 쓴 십계명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율법적인 것, 껍데기만 남아서 우리 구약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 세대에 지나가기 전 다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보면 이단들이 일어나서 언제 날짜 계산해서 종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말은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때는 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에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사람들은 심리는 그 시간을 자꾸 찾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간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로 나온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무엇에 대해 깨어있어야 하나요? 그때의 세상에 해가, 때가 있다는데, 이 헬라어로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때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그 다음에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을, 이 때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때가 꽉 찬 시간, 이 감정을 느끼는 시간,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 꽉 차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려면 아이가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이 복중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고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키고 그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잠자면 아무것도 몰라요. 졸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열처녀 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기름 준비하러 가다 때를 놓치잖아요. 졸 때는 대화도 모릅니다. 잠꼬 대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 영적인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존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잘 먹고 잘 살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또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깨어서 주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회복한 은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를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당부하셨나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른다. 깨어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잠들면 어부가도 모르는, 누가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이 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권한 주고 떠난 그 주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방탕과 또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영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지, 오늘 무화과 나무, 이 나무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그 교훈을 한 주간도 생각하면서 삶의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은혜로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귀한 이 시간 주의 말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두운 밤 쉬될 텐데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주의 일을 충성하고 주의 맡기신 은혜의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